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비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귀한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지만, 예, 그래도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왜? 대한민국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잘 되어지도록 또 돌봐야 되고, 도와야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국가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어린아이들도 잘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우리 전도지를 받아가요.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이 주는 손길이 미안하지 않도록 받아가잖아.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존중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릴 때에 그 교회에 나가서 배운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특히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나 뭐 이렇게 모든 이 환경들이 이 교회에 대한 존중감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개독교니 뭐니 해가면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젊어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비판의식이 강해요. 그것은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이 성장,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못 배운 거야.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누리고, 젊은 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다 누리면서도 누가 해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보면 더 심각한 걸 느끼는 거야. 아,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아주 야멸차게 전도지를 거절한다. 그건 뭐예요? 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우리도 다녀보지만 우리 김동주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근처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뭐 저도 이제 항상 여기를 이제 주중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주변에서 정말 우리처럼 띠매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오히려 이단, 예? 이단 종파들이 열심히 더 전도하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집으로 쳐들어오잖아. 그죠? 그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서 문도 못 두드려 부끄럽고 무서워가지고, 예? 신천지는 신문 내어갖고 시장 안에 예. 그죠? 그거 막 나눠주면서, 예? 뭐지 이렇게 놔둬 신문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심지어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제 그 주보랑 이런 거 이제 기도 제목 꽂아놓잖아요, 밑에다가. 거기 보면 가끔 신천지 애들이 그거 지들 거 막 꽂아놔. 그래서 내가 몇 번 놔뒀는데, 이렇게 그냥 빼기만 했는데 계속 습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쫙 찢어가지고 던져놨어요, 이렇게. 몇 번 찢어버리니까 그 다음 안 놓더만. 국민은행 앞에 와니까 우리 교회 거 있죠? 예, 그거 내가 계속 놓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다, 말하자면 소화가 안 되면, 다 안 가져가고 남으면 또 갖다가 거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항상 순환을 시켜요, 그쪽으로. 거기에는 나름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문 저거 참 소중한 겁니다. 저 내용들이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저거를 이제 저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가져가가지고 어디든지 놀만한 장소에 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 정류장, 버스 정류장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 부스에도 괜찮고 또 이렇게 뭐 사랑방 같은 거 놓는 거 있죠. 그런 벼룩시장 이런 그 신문 놓는 정보지 놓는 그 대에 보면 이렇게 맨 위에는 이렇게 판판하잖아. 판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럼 그 밑에 맨 밑에. 근데 이제 시내를 보니까 그 이름이 다 써져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국민은 앞에는 그게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개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랑방인가 뭐 그것만 살짝 써 있고 그 밑에 칸이 많은데도 말하자면 그 정보지를 많이 안 넣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 밑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분명히 이 사람 이 집에 살고 있다 하는 그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무채통에다 딱 올려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전도지도 또 이 우리 기도 제목도 또 주보도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우리만 보고 다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 예? 물론 우리의 성장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배우면서도 세상적인 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이런 암투를 벌입니다. 암투를. 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요. 막 예수님에게 우리 둘을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건 뭐예요? 왕 밑에 좌의정 우의정이잖아요. 예? 다 차지하게 해달라. 최고 권력을 차지하게 해달라 그거야. 응? 그렇게 막 다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지금 이거 막 따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어린아이를 딱 불러요. 어린아이를. 어?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영의정, 좌의정, 막 우의정, 이 막 권력을 지금 제일 높은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한테 지금 마음에 확 와닿는 대답이에요. 좀 실망스러운 대답이에요. 실망스럽지, 그죠? 천국에서는 무엇을 갖춰야 제1인자가 된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그러니까 아예 천국에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부터 지금 새롭게 정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내가 더 큰 놈이 돼야지,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뭐예요? 나는 천국 가는 다른 당상이네,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네가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어깨에 힘 빵빵 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같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오히려 마음을 싹 비운 사람이 더 오히려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겸손한 자세.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피하라고, 그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야 웃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낮추고 하다 보면 다 밟혀버려, 그냥. 그죠? 그 이 세상에 이게. 더 밟아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에요, 지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관이 통용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와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라온 얘기죠? 자,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소자, 작은 아이죠. 작은 사람. 이것은 어린아이도 속하고, 과부도 속하고, 가난한 자도 속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하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크게 힘을 뻗지 못한, 우리 여기 뒤에 쭉 다녀보니까 참 이렇게 작은 집에 그냥 단칸방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작은 집들이 많아요, 근처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자예요, 소자. 신영대 국회의원 막 이런 애들처럼
응?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소자가 아니고, 응?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응?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자야, 소자. 근데 그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자,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워, 무서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 못 살아. 연자 맷돌이 뭔지 알아요? 엄청 이렇게 둥그런 큰 돌이죠. 두 개를 겹쳐놓고 이렇게 돌리잖아, 그거를. 응? 손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연자 맷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나귀가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큰 맷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저리도 들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것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시체가 뜨지도 않아, 그죠? 묶여 있으니까 그냥 바다, 저 밑바닥에서 그냥 고기밥이 되고 마는 것이지. 응?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요? 작은 소자라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실망하게 하면.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상처 줘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막 교회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이런 데를 들어와, 나가! 내쫓았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풍덩 빠져야 돼. 그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작은 소자 하나라도, 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줘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게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와 사랑, 돌봄, 응? 품어주는 거. 응? 다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부족하면 막 지적하고 막 혼내고 막 큰소리치고 그러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 돌아가는 것을 딱 정지시켜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것을 딱 멈추고, 아니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막 바다로 빠지라는데,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으면 되겠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는 표시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소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연자 맷돌 얘기가 나왔죠.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실족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실족하게 만약에 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상처를 줘버렸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깨닫는 대로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이 소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신다. 응?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예, 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적당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무서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잘 손을 씻어라? 찍어내버리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난 안 자를래요. 난 뭐 이렇게 아까웠게 뭐 손을 잘라요. 못 잘라요. 그러고 막 계속 죄를 지어. 결국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갔어. 그거보다는 차라리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손과 발을 자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동주 집사님 이제 수요일 날 만나면 이제 손이 하나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야, 그렇게 해야 돼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잘라야 돼. 또 구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장로님 이제 눈이 하나 빠지게 생겼는데 이제 수요일 날 오면은 우리 김동주 집사님은 손이 하나 없고 우리 장로님은 눈이 없고 자 영생에 들어가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눈이 문제예요 지금. 이 손이 문제냐고 다 잘라버리지 뭐. 자르고 빼버려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장애인이 돼야 돼. 그죠? 손가락을 자르든지 귀를 자르든지 눈을 빼든지 뭐 하나씩 다 빠져 있어야 맞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소자들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실족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충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교회 다니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 손을 잘라내버릴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뭐 그냥 기분으로 재미로 이렇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복도 못 받아. 하나님의 복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로만 먹은 게 아니고 실제 먹었잖아요. 그죠? 실제 입으로 다 우리가 느끼면서 넘기면서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소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 우리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죄악에 불과하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누구한테 다 일러요?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한다. 그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막 생기지. 사람만 보면. 사람만 보고 하지 말라.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에이 100마리나 있는데 뭐 내비둬? 그래요? 안 그러죠.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에 많은 백성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또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자 하나가 실족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찾아다닌 게 누구냐? 세리들 찾아,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아주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리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으로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걷어라 그랬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걷어갖고 100만 원 올려주고 자기가 다 먹어 또. 그런 세리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권력을 뒤엎고 있으니까. 로마라는 권력을.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세리들이 좋게 보여, 나쁘게 보여? 나쁘고 막 아주 악질이고 그냥 막 그야말로 그 민족을 배신한 그런 역적들로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찾아다녔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세리였어, 세리. 예?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왜 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세리 같은 저런 악한 자들, 저 죄인들 찾아다니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픈 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데있어 없어?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쓸데없지만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픈 자들, 죄 없다는 자들 말고 죄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응? 그뿐입니까? 창녀들. 응?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그러잖아요. 응?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그 당시에는요. 그 동네에 들어와 살지도 못했어요. 왜? 전염되잖아 이게. 전염 안 되는 문둥병도 있어 사실은. 근데 전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릴 수가 없었어. 그 고대 시대는 잘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문둥병 그렇게 판명되면 무조건 이 동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오면 막 돌 던져갖고 막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부모, 형제,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다 쫓겨나버려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소록도 거기에 살잖아. 대구 칠곡가면 문둥초냐. 예, 문둥초 따로 있잖아. 예, 그 사람들 따로 모아 살지, 응? 소록도 같은 데는 아예 가둬놓은 거예요, 그냥. 못 나오게. 응?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최근에도 그랬는데 뭐 고대시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심각한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신에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또 그냥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근처에 다니면서 힘없고 연약 가난해 보이고 더 이렇게 못 배워 보이고 더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지 사실은. 그죠? 높은데 막 잘 되는데 그냥 막 고대광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호의호식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건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면 잘 누리면서 또 나눠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혼자 다 먹고 막 자기 혼자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이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작가가 쓴 그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안에 두는 매우 부드럽고 나약하고 작은 아이로. 오 구주시여 한 번 더 나를 작게 만드소서. 점차 낮아짐으로 오래전의 신앙을 이 마음에 되찾기 위해서 나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도록. 오 구주시여 당신의 용서의 은총으로 내 죄악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안에 두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로. 이게 이제 기도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달라. 사람이요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꺾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전해져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술수와 계책을 가지고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지만 그런 건 방어하면서도 나는 순수하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전도지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주면 돼야 안 돼. 대 꼭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애들은 가라 이러면 안 돼. 가장 소중한 자들이 애들이요. 애들이 오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이들은 또 잘 듣잖아 말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쏙쏙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어릴 때 배운 것은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이 복음을 듣는 기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함부로 교회를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더 반갑게 생각하면서 전도지도 주고 티슈도 주고 그러면서 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가 제외시킬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또 양복 잘 입고 막 멋있게 생긴 사람은 또 피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주고 막 등치가 이렇게 커갖고 무섭게 생겼다고 또 피하지 말고 또 거기도 주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또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외로워. 인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외롭단 말이에요. 그 심령은 외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대로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자, 소자를 잘 영접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자들을 잘 돌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